4월의 첫 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새벽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을 따라가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은혜롭게 참여하셨습니까?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따르며 세상에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호하는 소리,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종려주일,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과 나흘 닷새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어떻게 증오와 멸시의 소리로 변해 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말씀은 고난주간 설교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그리스도 한 분만의 것이 아니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은 마땅히 겪어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며 영적 성숙을 이루고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옛적 우리는 고난주간과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낮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직접적 변화를 이루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수욕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쁘게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되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 특히 흩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환들, 즉 종들을 호명하면서 온전히 주인들에게 순종하며 따르라 권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흥미로운 것은 바울 서신에도 종들에게 권면하는 부분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그 종에 대한 말씀은 남자와 여자,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처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계층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오직 종에 대해서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말씀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하나의 교회를 이루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층 간의 화목과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아름답고 온전케 되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반복해서 읽었던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 자체가 이방적 갈대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그네, 디아스포라,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표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데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그런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인 17절까지 권면하는 내용 역시도 바로 이런 영적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흠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 특히 선하게 살면서 악한 자들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인간의 제도에 복종하여 왕이나 선한 지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들만을 보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차원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과 20절의 말씀은 18절뿐 아니라 11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는 부연 설명입니다. 올바르게 살며 선을 행하는데도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악으로 갚음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못한다면 이는 성도의 삶도 아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고난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여 특히 복음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에 관하여 참 많은 교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말씀, 특히 팔복의 마지막 부분, 우리의 삶의 지침과 지표가 되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 즉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면서 고난, 즉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12절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서는 사실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참으라, 견디라. 주님께서는 아예 고난을 기쁘게 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감리교 전통을 세웠던 유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루라도 돌이 날아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반성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누구나 겪는 박해, 누구나 겪는 그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쉽게 얻지 못하거나 혹은 얻어도 망각하곤 합니다. 특히 고난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고난보다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은 매우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생각해본다면 이런 고난은 오지에 가신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뒤를 따라서 겪는 십자가, 고난은 특별한 자들만이 겪는 일종의 특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며 영적 성장을 위해 온전히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자. 주께서 고난당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뒷부분뿐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나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더 충실히 재현했는지를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 그 자체의 십자가의 무거움과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이 십자가도 우리 또한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 정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논리의 비약입니다. 우리 고난을 대신 받으셨으니 이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나 옳은 세상에서나 주 앞에서 복을 누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 해서 우리가 고난을 누릴 필요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논리의 비약도 사실 약합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순교로서 또한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의 전통을 세워온 모든 선조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중국인 평신도로서 중국 내부에서 활동하셨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양으로 피신하셨을 때 그때 당시의 행적을 기록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인데 그 책의 기록 중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서양의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예배하며 변함없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절을 보내고자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타와 투옥으로 박해를 받지만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말에 박해를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박해가 없어진다면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어느 순간 고난이 사라지고 축복과 은혜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상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교회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며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인 선교사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흔히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비난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과 권력을 모으고 교회 안에서 장로나 교역자라고 하면서도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 그에 대해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을 위해 받는 박해로 그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이보다 가증한 것은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엉터리 복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고난 없는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죄값을 일시불로 지불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또한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는 삶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말미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오늘 제목이 되는 고난을 받아들인 자세의 그런 본이 이어집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겨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분께서 고난을 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룩하신 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능력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맞대응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묵묵히 견디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우 한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아버지가 높으신 분이시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해서 배로 갚아주었을 것입니다. 그 집안을 완전히 도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두고두고 마음 베품고 다른 사람들 그 악행을 미주알 고주알 폭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할 짓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죄 없이 부당하게 억울할 때 그저 묵묵하게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붙들면서 참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게 성경적인 것이라 해서 참았습니다. 저 역시 죄가 많고 부끄럽고 연약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다 보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간증입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참았다 이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참다 보니 은혜가 남더라. 간증에서 흔히 어려운 일 당했다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헐뜯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증이 아니므로 그런 간증을 들으시면 귀를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며 그분의 뜻대로 사용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건 어떻게 하나요?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복음의 가치와 그 의미를 무겁게 알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는 물론 주님만이 겪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는 주님 한 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원수와 적이 생겨나며 그들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고난을 당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과 슬픔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당하게 고난당한 것도 아니며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24절과 25절이 인용하는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안 된다, 우리 이 땅에서 복을 누려야 한다는 그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의 짐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제 한쪽으로 슬며시 밀어버렸던, 치워놨던 내 십자가를 다시 집어들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씩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외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놓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그 순간 멈추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성경적 근거로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말하고 마음에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입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말씀 9절에 나와 있는 시인하다, 10절 시인하다, 13절 부르다, 이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법정에서 자백하거나 드러나게 궁중 앞에서 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자밥이 될 것을 각오하고 말할 수 있느냐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세례 문답할 때 참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멘 크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미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세례 문답들 이렇게 세례 교육도 했지만은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사실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몰로게오,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내 생명을 걸고 최후의 진술로서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수련 목회자를 있었던 강화도에서는 꽤 최근까지도 세례를 할 때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강물에 원래 세례도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물에 온전히 자기 몸을 잠갔을 때 그 몸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씻기고 새롭게 태어났다 하면서 다시 일으키는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이요 복되도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지닌 분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진정 고난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려우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도 딱 한 번만 해봤습니다. 다른 데도 못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서 몇 살 줄 것 같습니다.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깎아내면서 인간적인 부분들 깎아내면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데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고난은 주를 위하여 순교하며 실질적인 박해를 받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일상에서의 박해 또한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고난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는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며 마음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손과 어깨로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견디며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